皆さんこんにちは。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今日はイエス様のお話をします。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イエス様がここに書いてある通り王の王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이 여기 적힌 것처럼 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で、イエス様は私たちのただ一人の救い主。ただ一人。イエス様は私にとって世界中の中でたった一人の救い主。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분의 나를 위한 구속주이십니다. ここに書いてある英語でね、영어로 Only Jesus。 적혀있죠? Only Jesus라고 적혀있죠? 皆さんの家にお父さん何人いますか？ 여러분들 집에 아버지가 몇 분 계세요? 一人でしょ？ 한 ね 분이시죠? 大切なものは一つだけ。 소중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お母さんは 어머니는 一人でしょ？ 한 분이시죠? ね、だから本当に大切なものは一つ。神様も一つ、お父さんも一つ、お母さんも一つですよ。 정말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하나님도 한 분, 아버지도 한 분, 어머니도 한 분이시죠. さあ、それでね、太陽も一つでしょ。 태양도 해도 하나죠. 私が住んでいる地球も一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この宇宙の中で人間がちょうど住みやすいように神様はこの地球を作って、そして空気の濃さも全部いいように私たちのために神様は作ってくれました。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지구를 하나 만드시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공기나 산소나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좋게 이렇게 지구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で、6月頃になると水田にね種をまいて米ができるでしょ。 6월 정도 되면 논에 이렇게 물을 뿌려 넣으면 이렇게 벼가 나와서 이렇게 쌀이 만들어지죠. それ米がこう出てくるとね、田んぼの色どういう色ですか？ 도요이로 됐을까? 저기 그 벼가 나올 때 그 논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 되나요? 緑色でしょ。 초록색이죠. もう植物は芽が出てくるとみんな緑色で、私たちがすごく緑の色を見ると心が安らぐから神様はそうしてくれてます。 싹이 나오고 식물들이 자라날 때 전부 초록색이에요. 전부 온 세상이 초록색이 돼요. 이 초록색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렇게 편안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록으로 다 만드셨대요. 花はね、赤とか黄色とか緑とかってポツポツポツあるけど、その緑の色が花のような色でみんな赤かったらどうします？ 꽃은 빨간색, 노란색, 핑크색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 들판이 전부 다 빨간색이 되면 어떨까요? 私たちはもう目がおかしくなっちゃいますよ。 우리 눈이 전부 다 이상해질 거예요, 그죠? 神様がちょうどいいように米の穂が葉っぱが出てくるとバーッともう緑になる。もうすごく私たちの心が安らぎます。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게 벼가 온 그 논에 충만하게 될 때 전부 초록색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この秋になると米でもみんな米がこう出てきてこうに頭が下がって米がいっぱいできるでしょ。それどういう色になります？ 가을이 되면 벼가 자라서 이삭이 나서 이렇게 숙이죠. 그때 색깔이 어떻게 되나요? その時はもう金色です。金色。 모든 들판이 노란색, 노란색이 되죠. それはもう神様が人間を祝福してるね、これを食べなさいって言って祝福してるその色ですわ。 그 색깔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너희들이 먹을 색깔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노랗게 해주시는 거예요. さあ今日は聖書の御言葉でイエス様が王様の上の王様ということを話します。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왕 중에 가장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さあマタイ伝の26章というところを開きましょう。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はい。じゃあマタイ伝の26章の 62から読みましょう。 62절부터 마태복음 26장 62절부터 보겠습니다. はい。それで、はい。それで66まで。 66만. 네. 62절부터 66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맨날 있었네요. 今
パンチサリムがいらっしゃいます。読んでください。 방 집사님이 읽어주시려는데요. 큰 소리로.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아멘. 아멘. これはイエス様が十字架にかかる前の日の夜の出来事です。 이 성경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で、イエス様は生きていらっしゃる頃、たくさんの病気の人を治したり、目の見えない人を治したり、苦しんでいる人を助けました。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을 뜨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そしてしまいには死んだラザロまで蘇らしたんです。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それで多くの人はイエス様を信じました。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しかしそのイエス様がみんなにたくさん受け入れられていることを見て、イスラエルの指導者たちは焼き餅を焼いて、そしてイエス様を殺そうとしたんです。 그런데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질투를 느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が何も悪いことをしないのに連れてきて嘘の証言をさせたんです。 그래서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데 끌고 와서 거짓으로 사람들의 증언을 받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皆さんもね、学校なんかで自分が悪いことをしないのに友達があの人はこんな悪いことをしたよって学校の先生に言われたら悔しいでしょ。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혹시 나는 아무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친구가 제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나쁜 말을 선생님에게 얘기하면 얼마나 분할까요, 그죠? イエス様は何も悪いことをしないのに悪いことをしたようにみんなに言われたんです。 예수님도 아무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は生きている時にイスラエルの教会のような大きな建物がある。それを壊したら3日目で直すとこうイエス様が言ったんです。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큰 교회 같은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이거를 쓰러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でその建物を建て直すというのは実はイエス様の体の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 예수님은 건물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얘기하신 거예요. でその体はイエス様は十字架にかかって3日目に墓にいられるんですけど3日目によみがえるというそのことを言ったんです。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さあそれでそのことを悪くとってこの人はイスラエルにある大きな教会みたいな建物を壊したら3日で直すよってそれを悪く言ったんです。 그런데 예수님의 그 뜻을 오해한 곡해해서 나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건물 쓰러뜨리고 다시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한다. 이 사람은 거짓말한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しかしそんなことを言われてもイエス様は黙ってたんです。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そしたらイスラエルの指導者たちがイエス様のそばに来てこんなにあなた人に悪く言われてるのに何も答えないのってこう言ったわけです。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당신에게 나쁘게 말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指導者たちはイエス様が怒ることを待ってたんです。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화를 낼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そんなことで怒らなかったのでもういよいよ指導者たちはイエス様を悪く言おうとしたわけ。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화를 내지도 않으니까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정말 더 나쁘게 소문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それで62節の御言葉63節の言葉を一緒に読みましょう。 6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聖書を持っている人も読み 읽어보겠습니다. ますよ。 63절의 말씀 다 1、2の 보세요. 3、はい。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さあそれで大祭司というイスラエルの偉い人がもうあんまりイエス様が答えないので神様の前であなたは神の子なのはっきり言いなさいってこう言ったわけです。 너무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대제사장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イエス様は神の独り子でしょ、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죠. 多くの人はそれを信じたんだけどイスラエルの指導者たちはそれを信じなかったんです。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이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でイエス様はその時に今までは何も答えなかったんだけどその質問に対してイエス様は答えたんです初め 근데 て。 예수님은 이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아무 대답도 안 했는데 그 질문에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それは64節の言葉です。 그게 64절의 말씀입니다. 一緒に読んでください。 같이 읽겠습니다.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위에 있는 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はい、そうです。イエス様は初めて答えたその答えがね、これからイエス様はみんなの見てる前で天から雲に乗って来るのをあなた方見るようになる。私はその神様だよ、神様の子供だよってこう言ったわけです。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들 눈앞에 보리라 하는 것으로 첫 대답을 하신 겁니다. さあそれでそれを聞いたイスラエルの指導者たちはカンカンに怒ったんです。 그걸 들었던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화를 냈습니다. さあそれでそれが65節に書いてあるでしょ。一緒に読んでください。 6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오라 너희가 분명히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노라. イスラエルではね昔から神様のことをとっても大切にしている。 이스라엘에서는 옛날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ですから聖書で神様の名前のところが出てくると神様のことを神様の名前書いてあるところ読まないんです。 그래서 성경에 말씀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안 읽었습니다. そして読まないで心の中で神様って言ってまた次のところ読んでいくんです。 그래서 그건 읽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갔습니다. そしてあるところでは主神様って書いてあるところは2回主はヘブライ語でアドナイっていうからアドナイアドナイって2回読んでまた読んでいくそういう場合もあります。 그리고 주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 곳은 하나님을 빼고 주를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두 번 부르고 하나님의라는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それぐらい神様のことをもう大事にしてる。 그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でその神様が人間と同じように結婚して子供が生まれるってことはイスラエルの人は信じられなかったんです。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하고 똑같이 결혼해서 아들이 생길 거라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もちろんイエス様は人間同士が結婚してね生まれてくるそういう方じゃなかったんです。 물론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이 세상에 오는 그런 형태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イエス様はマリアさんというお母さんの中を通って聖霊によって生まれた方だって聖書に書いてあります。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さあそれで人々はそれを信じられないから神様の子供だと言ったことはもうとっても大変なことになったわけです。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무슨 일이 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でその結果どうなったでしょうか。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それはこの、今65節読んだでしょ。もう一回読みますか。 6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오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さあイスラエルの指導者たちはイエス様が神様の子だって言った。そしてまた雲に乗ってまた来るよということを言ったのでもう
怒っちゃったわけです。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지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それで指導者たちはみんなで相談したんです。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상담을 했습니다. このイエスという人をどうしたらいいか。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彼は死刑だということです。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だからイスラエルでは神様のことを汚く言ったりしたそういう人はみんな死刑になるので、イエス様もそういうことを言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좋지 못한 말을 하면 다 사형에 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イエス様は十字架にかかって死んでくれたでしょ。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どうして死んでくださいました？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私たち一人一人の罪を救うために十字架にかかってくれたんでしょ。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씻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その十字架にかかる直接の原因がこの御言葉なんです。 그런데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직접적인 그 원인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イエス様が死刑の宣告を受けるその原因の言葉です。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그 원인이 된 말이 이 말씀입니다. ですからイエス様はこの言葉を発言するときはもう命を懸けて発言したわけです。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자기 생명을 걸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皆さんも信仰の生涯でいろんな苦害に遭うとき最後にこの一言を言ったらもう自分は死刑になるか牢屋になるか分からないというそういう時があるかも分かりません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어떤 박해나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장면에 처할 수도 있어요. でもイエス様はこの御言葉によってもう死刑になるという決まったんです。私たちもそういう時があるからそういう時は勇気を持ってイエス様のことを証ししなきゃならない。 예수님은 이 말을 하면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도 이런 만약에 경우를 당한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さあ64節を見ますと 64절을 보면 イエス様は力ある方の右についてって書いてあります。 64절에 미기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이렇게 こ 나오죠. の力ある方っていうのは神様です。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その神様の右に座ってということは神様がイエス様を大事にしていることです。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이분을 취급한다는 겁니다. 韓国語はとてもいい言葉です。 한국어고? 右側オルンチョゲっていうでしょ。右側。 한국말은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말하죠. だから神様の右にあるっていうのは正しい人がいる場所がオルンチョゲいい方なんです。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例えば学校でも会社でも社長がいて社長さんよりもが大事にしている人なんかお客さんで来たら必ず右側に座らせます。 회사에서 사장님이 굉장히 소중한 그런 분이 오면 자기 오른쪽에 앉게 한대요. 左側に座らせたらこれは失礼なことです。 왼쪽 편에 앉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되는 일이래요. だから今日も通訳の先生右側に立ってる。 통역하는 사람이 ハレルヤ。それでね、この日本語ではそういう言葉ありません。 일본 말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右左しかないですね。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이런 말밖에 없습니다. そういう言葉でなくてライトレフトですね。英語で言えばね。 영어로 말하면 라이트하고 레프트죠. だからイエス様は神様の右正しい場所に座ってもう一回来るよ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이 바른 쪽에 계시다가 다시 한번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これはイエス様の再臨という問題です。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しかし今韓国も日本も世界的に見て再臨を信じているクリスチャン再臨を信じている教会が少ないということはこれは非常に問題です。 지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너무나 적다는 것이 참 심각한 일입니다. それである神学者たちは再臨は来る時には来る、ね、そんなに再臨って言わないでそれはもう置いとけばいいんだというそういう人もいます。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을 할 때 되면 재림을 할 것이지 재림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 그냥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ま 있답니다. たある人はイエス様の再臨は何月何日何分って来るとそういうその極端な人たちもいます。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もうそうなったらまたこれはもう脱線です。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イエ 길이죠. ス様が来るのは神様しか知らない。イエス様も知らないって言ってるその時は。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죠. でこの再臨というのはね進学生が博士号を取るための論文を書くための材料でも何でもないんですよ。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생이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취급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もう教会が再臨という問題で延々と議論する問題じゃないんですよ。 그리고 교회가 나서서 재림에 대해서 영원히 이렇게 막 논쟁을 할 만한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再臨はイエス様が死ぬか生きるかの時に証ししたその言葉そこから発してるわけですよ。 이 재림은 예수님이 지금 죽을지 말지 모르는 그 생사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私たちの問題じゃなくてイエス様の問題なんですよ。 우리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そのイエス様の問題をクリスチャンたちが教えられて再臨を待た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よ。 예수님의 문제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ここを見るとイエス様は天から神様の右に座ってそして雲に乗って天からこっちに地上に来るよってこう書いてあるわけです。 64절에 보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ですからイエス様は神様の右に座っている正しい方だから王の王なんです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그 올바른 분이기 때문에 바로 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적혀 있는 대로. じゃあイエス様はこの天から来られるということを聖書のどこの御言葉を通して言ったんでしょうか。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성경에 어디에 적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했을까요? ダニエル書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 구약의 다니엘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ダニエル書の7章ね。 다니엘서 7장 ダニエル書の7章の、この13節です。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旧約聖書ですよ。ダニエル 구약 書の 성경 1245쪽입니다. 7の13。じゃあ一緒に読みましょうか。 7장 13절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앞으로 인도되네. 아멘. イスラエルの人たちはこの長い間イスラエルに救い主が来るって待ってたんです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そして特にイスラエルの指導者たち、イエス様を十字架につけた人たちは聖書をたくさん勉強してイスラエルの救い主がどういうふうにしてくるか、この御言葉を信じて待ってたんですよ。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ですからイエス様がこの御言葉で最後の裁判の時に自分はこの御言葉の人物なんだってこう言ったわけです。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재판 때 내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다라고 자기를 증거한 것입니다. イスラエルの指導者たちはもうイスラエルの救い主が来たらもう立派なもうね大学をもう10も20も卒業して博士論文をもうたくさん取ったような今で言ったらそういう立派な人だと思ってたんです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말로 치자면 신학 대학교를 막 10개 20개 나오고 막 엄청나게 멋진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오실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ほらイエス様はナザレの小さい村で育ってそして大工さんでしょ。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에 그것도 목수였어요. 神様はイエス様をわざわざそういう貧しい人にしてこの世界に送ったんですよ。 하나님은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을 굉장히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거예요. それはなぜかって言ったら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この世界で最も寂しい
人に捨てられた友達も下にもいないような人の友達になるためにイエス様はそういう姿で生まれたわ 왜 けです。 그렇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이 세상에 아무 볼품없는 쓸모없는 쓸쓸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로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런 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ですからそういう人を理解するためにイエス様はこの世界に来て一番低い身分の人として生まれてそして大人になっていったわけです。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가장 이 세상의 낮은 신분, 가장 정말 볼품없는 그런 신분,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곳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だからここにいる私たちどんなに寂しい人でも苦しんでいる人でもみんなイエス様は分かってるその人の苦しみを。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아무리 쓸쓸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볼품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私は今日まで長い間伝道してきました。立派な伝道はできないけどいつもそのイエス様がそばにいるということをいつも感じている。 저는 오랫동안 전도자로 살면서 쉽게 그렇게 일하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이 언제나 내 옆에 계시면서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日本のずっと北の北海道というところで伝道しました。 저는 이전에 일본의 홋카이도라고 제일 북쪽에 있는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だからもう冬はもうマイナス25度になったらもう寒いでしょ。 겨울 되면 영하 25도, 30도 가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本当にね苦しい時がありました。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でこういう苦しいのが何年ぐらい続くんだろうかと思ってお祈りしたんです。 그때 이렇게 괴로운 시간이 몇 년이나 지속될까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습니다. そしたらイエス様がね私に声かけてくれたんです。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私も2000年前にそこを通ったよってこうおっしゃるの。 나도 2000년 전에 여기를 다 지나갔단다 그러셨습니다. もうその時は涙がブワーッと出てね 그때 눈물이 막 もう 쏟아졌습니다. イエス様がその私の苦しみ全部知ってくれてる。 예수님이 나의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신다. そしてそのイエス様が私のそばにいてくれる。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 주신다. もうそういうとこそれで元気になってまた伝道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그래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전도를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そしてもうこれ以上はできないっていうところまで行くとその後たくさん人が救われたりいろんな奇跡が行われたりするんですよ。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이제는 완전 절망이다. 라고 하는 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고 전도가 너무나 잘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そういう波がね苦しい時から苦しみの最後のところまで行ってまた神様の素晴らしい技を行ってそういう波が何回もありました私の伝道 그런 生涯に。 굴곡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너무나 괴로운 때가 있으면 또 그 다음에 열매를 보여주실 때가 있고 하는 이 굴곡이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ですから皆さんも苦しい時寂しい時一人ぼっちだと思う時そばにイエス様がいつもあなたのそばにいるんだと思ってください。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너무 힘들다 나는 외롭다 내 형편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에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一人一人のことを全部知ってる。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는 옆에 반드시 예수님 계십니다. イエス様も僕たちみたいに小さい時があった。イエス様も 예수님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작을 때가 있었어요. それでねお母さんに怒られたりねそれから一人ぼっちになったこともイエス様はあるんですよ。 그리고 어머니에게 야단맞거나 또 나는 그렇게 외톨이가 되거나 하던 것들이요 예수님께도 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そしてお父さんが早く死んだようです。 그리고 아버지가 아마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요. でイエス様は一番お兄さんだから弟妹がいっぱいいたんですよ。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장남이었기 때문에 여동생도 남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お母さんと一緒にその弟や妹たちを養わなきゃいけなかった。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그 동생들을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だから本当に貧しい中通った。 너무나 가난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だからもう世界中のどんなに孤独な人も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고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で神様はそういうふうにしてイエス様をこの世界に送ったんです。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おそらく
手は労働者の手してたと思う。 아마 손은 노동자의 손 같았을 거예요. 私は日本でユダヤ人のラビに会ったことがあります。 저는 일본데. 日本でね。 나는 일본에서 유대인 랍비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手見たらね、もう白くてもう箸よりも重いものを持ったことないような感じです。 손이 너무나 하얘가지고요. 바늘보다 무거운 거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 같았어요. もうどれだけ勉強したでしょうかね。 얼마나 열심히 그냥 공부만 했을까요? 勉強したからそれはいいことですよ。 공부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いいことですけど、イエス様はそうじゃなかったの。 공부 많이 한 건 좋은 일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大工さんの仕事をして、お母さんの手伝いをして、またアルバイトで働きに行って弟たちに小遣いあげてやったんですよ。 아마도 목수 일도 하고 어머니 시중도 들고 아마도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도 많이 했을 거예요. そして神様のが伝道に行きなさいという時が来たから、今度はヨルダン川で洗礼を受けて伝道に行ったわけです。 그렇게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너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일을 하셨습니다. さあ神様はそういうようにしてイエス様を送ったんです。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ですからイスラエルの指導者たちは誰もイエス様のことを理解することできなかっ 그래서 た。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こんな労働者のようなね、もう顔も日に焼けて黒くなってたかわからないね、そして服だってそんないい服着てない。 이런 노동자 같이 이렇게 얼굴도 시커맸을 거고 옷도 아마 제대로 된 멋진 옷도 없었을 거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それでそのイエス様が王の王だって言うんでしょ。で雲に乗って来るって言うんでしょ。 그런 예수님을 왕의 왕이라고 하고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잖아요. でそれでもうカンカンに怒ってもうお前のように嘘を言うやつはもう死刑だってことになったわけです。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막 화를 내면서 너 같은 자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さあそれでもう一回イエス様が引いたダニエル書の言葉を読みましょう。13節。 다니엘서 아까 읽었던 7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さあこの言葉をイエス様が言ったわけです。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その時代は旧約聖書しかなかったんですよ。 그때는 그 당시에는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어요. 今のような新約聖書なかったんですよ。 지금처럼 신약이 だか 없었어요. ら聖書で言えばこれだけでね。 성경으로 말하면 요 부분만 있었던 거예요. その中でイエス様もたくさん聖書を読んでたんですね、きっと。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도 아마 성경을 많이 읽고 계셨을 거예요. そしてこの言葉を自分だとこう言ったわけです。 그래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자가 나다라고 말한 거예요. じゃあ今度もう一回マタイ伝の26章を読みましょう。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さあ今度は66から67。マタイ伝26章の 마태복음 26장 66から67。 66절 67절 마태복음 26장 66, 67はい、どうぞ。 읽읍시다.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そしてイエス様にね、唾をペッかけてね、それでイエス様を叩いたってことで。 예수님께 침을 탁 뱉어버리고 그리고 뺨을 탁 때렸습니다. でもイエス様はもうそれには何も答えなかった。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それから今度は68読んでください。 6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さあそして今度はイエス様を叩いた後ね、あなたの歌は誰か当ててみなさいってこう言ったんです。 예수님을 때리고 난 다음에 너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もうその時イエス様を信じる人は誰もいなかった。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イエス様の弟子たちもイエス様を捨てて逃げてってしまったんですよ。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ところがイエス様が神の子だってね証しした人がいるんです。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さあその後を読みましょうか。
그다음 읽어볼까요? 今度はルカ伝の方行きましょ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う。ルカ伝のそうまだ十字架のとこだからルカ伝のそう23章ですね。 누가복음 23장 23章の今度はそうですね35節から 35절부터 43節までですね。 35절부터 一緒に読 43절까지 みましょ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23절 3장 35절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과 승패가 있더라. 맞지만 う。その43までですね。 하나님 비방하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さあイエス様の裁判の後イエス様は十字架につけら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예수님 재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습니다. 十字架がこうイエス様木に縛られてそしてその木を体ごとずっと立て上げるわけです。 예수님은 손이 묶이고 그 몸 전체를 이렇게 높이 십자가를 세우게 됐습니다. 寝てる時はいいんです。釘で打たれて痛いだけ。そうすると立つとその体の重さが全部この釘のところにかかるからグッとこう下がるでしょ。ここがもう下げてもう血が出て痛いんですよ。 누워 있을 때는 좀 덜 아프겠죠. 손만 몸만 박은 상태니까. 그런데 그걸 들고 나무가 일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의 못의 몸이 다 지탱이 되니까 점점 찢어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でその時にイエス様の十字架の右と左に強盗がついてたんです。悪いことした人。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른쪽과 왼쪽에 또 십자가가 있었고 나쁜 짓을 한 강도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イエス様は真ん中で悪いことしたことなかったんだけどこっちの両方の人はもう死刑の人ですからどんなにこの世界で悪いことした人かわからないぐらい悪い人です。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채로 십자가에 달려셨지만 이 강도 오른쪽 왼쪽 강도는 너무나 나쁜 일을 많이 한 죄인들이었습니다. それでこの39節ですね。これが一人の強盗が叫んだ言葉です。 39절의 말씀이 한 사람의 강도가 외친 말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一人の強盗は最後までイエス様のことを悪く言ってた。 한 사람의 강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습니다. お前は神の子だって言うけどね自分を救って私たちも救えってね自分が悪かったことをごめんなさいって一言も言わなかった。 자기가 나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ところがこのもう一人の強盗は40節41節を叫んだんです。 그런데 또 한 사람의 강도는 40절 41절 말씀을 외쳤습니다. さあそれ読んでくださ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さあ41節を見ると私たちは自分のした悪いことの報いを受けているので何も言うことできない。だけどこのイエス様は何も悪いことしないのに十字架につけられてるってこう言ったわけです。 이 강도는 우리는 우리의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さっきもお話した通りイエス様が十字架にかかる時弟子たちもイエス様を捨てて逃げていたんです。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そしてイエス様を裁判で訴えた人もねイエス様を唾をかけてでイエス様のほっぺたをピャーッとこう叩いたそういう人たちばっかりです。 그리고
재판에 처해졌을 때 예수님을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뱉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世界中で誰もイエス様を信じる人一人もいなかった。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계 한 명도 없었습니다. ところがこの十字架についた一人の強盗がイエス様のことを証ししました。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던 또 한 명의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なんて言ったか。 어떻게 말했을까요? この方は悪いことは何もしなかったと41節に書いてあります。 41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これはもう驚くべき告白です。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十字架にかかってるんですよ。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それで祭司たちはイエス様のことを焼き餅を焼いて、もうこれでイエス様を殺したらもうこの問題解決する、もうこの問題終わった安心してるわけ。 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의 행한 일에 너무나 많이 질투를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만 죽이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悪魔ももうイエス様がこれで死んだら墓に入って終わりだと思ったの。 그리고 악마와 사탄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죽여서 십자가에만 무덤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そして祭司たちはもう指導者たちは半分心の中で終わったからもう帰ろうとこう思ったぐらいですよ。 그런데 제사장들도 이제 사태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라고 했을 때입니다. そしたら上についてる強盗の一人がこの人は何も悪いことないしたことないってこう言ったわけですよ。 그런데 오른편 쪽에 달려있던 강도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전부 다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もう帰ろうと思ってた祭司たちは何を言ってるのってこうなったわけですよ。 돌아가려고 했던 제사장들이 저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쳐다봤을 も 겁니다. う十字架の上上がってってこう塞いで騙そうだって上がってくれないでしょ。 그 입을 막고자 한다고 해도 십자가 위에 달려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皆さんの学校のね校舎に運動場に向かってスピーカーついてるじゃないですか。 여러분들 학교에 마당에 스피커 달려 있죠. だからスピーカーでもうすぐ給食ですから帰ってきてくださいとか、もうすぐ家に帰る時間ですよとか放送があるでしょ。 가끔씩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뭐라든지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죠. それと同じだ。高いところで強盗がもうこれで全部終わったと思ったのに、この人は何も悪いことしてないよとこう一言言ったわけですよ。 그 방송 나오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다 사태가 끝났다라고 하는데 어딘가에서 높은 데서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없다라고 막 외친 거예요. もう十字架が死にそうだから弱い声で言ったけど、その声が悪魔の耳にブワーッと入ってったわけ。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으니까 큰 소리로 말은 못했겠지만 그 작은 소리가 악마의 사탄의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祭司たちのその指導者たちの耳にも入ってった。もう 그 제사장들의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それでそれだけならいいんだけど、まだ別のことも証しした。 그것만 말했으면 그만이지만 또 다른 말도 증언했습니다. それがこの42節と43節。 그게 42절,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強盗が上の方でスピーカーで言ってるように、イエス様はあなたの御国の位にお付きになる時ってこう言ったわけですよ。 스피커에다 말하는 것처럼 강도가 높은 곳에서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イエス様が天の御国、神様の右に座って王の王になる、その時私もそこに思い出してくださいってこう言ったわけ。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의 왕 그 자리에 도착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い 말했습니다. やー、イエス様はどんなにこれ嬉しかったでしょうか。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私たちはこういう証人にならなきゃダメだ。 우리가 이런 증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世界中で全部イエス様のことを悪く言っても、イエス様は王の王だとこう私たちは告白する信仰を持たなきゃならない。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때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다라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さあそれでその後イエス様はその強盗に何て言ったでしょうか。 그때 예수님이 강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誠に誠に43節一緒に読みましょう。 4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같이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イエス様はねここでね誠にあなたに告げますって言ってるでしょ。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합니다. この誠というのはイスラエルの言葉でアーメンです。
막 이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말로는 아멘이라는 み 뜻입니다. んなもよくお祈りの後アーメンって言うでしょ 여러분들 기도하고 아멘 하죠. そのアーメンという言葉をこう使って真心ろって韓国語で言ってるわけ 아멘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そしてあなたに告げます今日一緒に天国に行きましょうって言ったわけです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그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これはこの人はね洗礼を受けなかったんですよ 이 사람은 세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そのまんま十字架についたまんまイエス様と一緒に天国行ったんです 십자가에 달린 채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간 것입니다. 世界で一番最初に天国に行った人はこの強盗です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천국에 간 사람은 이 강도입니다. 今この強盗は天国で何してますか 이 강도가 지금 천국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天国の玄関で受付してます 천국 현관에서 아마 접수처에 계실 겁니다. 次に来る人よ 다음에 くおい 오는 でください 사람, ました 다음에 오는 사람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イエス様を賛美しましょ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うイエス様は王の王です 예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さあその次に今度このイエス様のことを証しした人は誰ですか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을 증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今度は聖書を読みませんけどこのイエス様が天に帰った十字架にかかった後50日目に聖霊を受けた弟子たちです 그 다음에 예수님 증언한 사람들은 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 가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そして聖霊が来た時にイエス様をみんな捨てて逃げていった弟子たちがみんな悔い改めてイエス様ごめんなさいと言ってそして聖霊が導くまんまにイエス様のことを証ししました 50일이 지나서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다 모이게 됐습니다. 은혜로. そして最初にペトロとヨハネという弟子がイエス様のことを証ししたんです 그리고 제일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なんて証ししたかというとこのナザレのイエスがイスラエルの救い主だと証ししたわけです 어떻게 증언했냐면 이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구세주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そして何回も何回もそのことを証ししたからまたイエス様を十字架にかけた指導者たちがもう彼らをもう捕らえて牢屋に入れてそして絶対にこのナザレのイエスの名前で救い主だと言っちゃダメだってこう脅かしたわけです 이 사람들이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고 말하고 너무나 많이 말했기 때문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사람들을 가두어서 두 번 다시 그 입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못하도록 묶어버렸습니다. そしてたくさんの伝道と迫害が続きました 그리고 많은 전도와 또 그리고 박해가 계속됐습니다. じゃあ今度使徒行伝の7章を開きます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使徒行伝の7章の 사도행전 7장 使徒行伝の7章の55節です 55절 말씀입니다. 一緒に読んでください 55절 7장 55절 같이 開けましたか 읽겠습니다. ちょっと잠깐만 찾았어요. 198조. はいどうぞ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ここにステパノという人の話が出てます 여기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ステパノはイエス様の弟子の12人の弟子とは別の教会でご飯を炊いたりおかずを作ったりする当番の人だったんです 이 사람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에서 밥도 만들고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しかしそのステパノがこの55節を見ると聖霊に満たされたって書いてあります 근데 이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そして何を見たか 그리고 무엇을 봤습니까? 56節一緒に読んでください 5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天が開けてね人のこの方が神様の右に立っているのが見えるとこう言ったんです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것을 보았다.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だからイエス様が命をかけて証ししたその証の姿を自分のこの肉眼で見たということです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자기도 목숨을 내놓고 지금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だからイスラエルの指導者たちはそれでイエス様を殺して、そして強盗までもう死んじゃって、もう墓に入ってもう全部終わったというのに、またここで同じステパノが同じことを言ってるわけ。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죽였죠. 그또 증언했던 강도도 죽였죠. 이제 아무도 그 말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だから皆さん、イエス様はもう一回この世界に来られるんです。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王の王として来られるんです。 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新約聖書にはイエス様が来られるということ、再臨のことは300回以上書いてあるんです。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해서 300회 이상 적어놨습니다. さあ、それで今度は最後黙示録を見ます。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一番終わりです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黙示録の、 이주는 一章ですね。 있죠. 一章7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黙示録一章7節。 1장 7절 말씀 399쪽. はい、読みましょ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하리라. う。これはイエス様が十字架にかかって60年70年後の書いたこの御言葉です。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60년, 70년 지난 후에 적은 겁니다. ですからイエス様のお弟子の中で一番若いヨハネという人が弟子たちの中で一番長生きしました。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ですからちょうどイエス様が召されて70年後ぐらいにこの最後の御言葉をこれ書いたんです。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70년 지나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것을 적은 것입니다. でそのヨハネもやっぱりイエス様が雲に乗ってくる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 요한도 역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적었습니다. イエス様の最後の裁判の時の言葉、そしてダニエル書の7章の言葉、それをここに持ってきて書いてるんです。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마지막 증언의 말씀과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요한이 이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또 말합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が雲に乗ってくるとすべての目と書いてあります。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스베테 데스까 고코와 각다 일본 성경에는 모든 사람의 눈이라고 적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본다라고 합니다. イエス様が最初来られる時は空中まで来られます。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공중으로 오십니다. そして世の終わりのラッパを天使が吹き鳴らすんです。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나팔을 천사들이 불게 됩니다. そしたら私たち生きてる人は若い人も年取った人もみんなこの体がイエス様が墓から出てきた時と同じ死なない体に変わる。 그리고 아무리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이 몸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모습처럼 그렇게 다 일어나게 됩니다. 一瞬に変わるんです。 그 영광의 모습으로 다 같이 갑자기 변화가 됩니다. みんなイエス様のところに天にイエス様に会いに行くんです。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모든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今ねアメリカとかヨーロッパの新聞社の新聞の記事に一番大きな活字でこういう活字があるでしょ。活字でイエスは来たってね、もうそれをちゃんと新聞がいつでも出せるようにもう何十年前から準備してるんですよ。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신문사에서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대요. 큰 글자로 큰 활자로 예수가 왔다라고 내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だから全ての目って書いてあるんでしょ。みんな見る。 모든 사람의 눈이 이것을 본다라고 적었죠. しかし今はスマートフォンがあるでしょ。インターネットがあるでしょ。 지금 스마트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잖아요. そのプログラム全部組んでますよ。 그 프로그램도 이 속에 다 들어있답니다. アメリカとかヨーロッパの新聞社のそのインターネットのプログラム組んであるみんな。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같은데도 미국, 유럽 이런 그 신문사 각 신문사의 프로그램이 이 안에 다 들어있대요 스마트폰에. イエス様が来た。 예수님이 오셨다 왔다. そしたらテレビでみんな映りますよ。 텔레비로 다 나올 거예요. そしたらみんなが見るわけ。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そしてああ早くイエス様を信じてればよかった。 그래서 やっぱり教会の人たちがいつも言ってたイエス様が来たんだ。そういうふうに見てイエス様に会えないから悔しがって泣くんです。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아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믿으라고 할 때 그때 믿었으면 좋았을 걸 역시 그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분해서 억울해서 막 울 거예요 사람들이. でもイエス様を信じた人はみんな天に上がってきます。 근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모두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今朝のエナコレのこの集会の人たちもみんな上がってきますよ。 계산 에나코레 여러분들도 다 천국으로 할렐루야. 올라갑니다. 아멘. そしてことにって書いてあるでしょ。ことにって特別、7節の途中ことに彼を突き刺した者たちがって書いてあるでしょ。 아 7절 중간에 보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라고 나옵니다. イエス様を刺した人は誰ですか。 예수님을 찌른 사람 누굽니까? ユダヤ人たちでしょ。 유대인들이죠. その時ユダヤ人ももっと早くイエス様を信じてればよかったって悔い改める。 그 사람들도 아마 아 내가 좀 더 빨리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분해할 것입니다. そしてみんな泣くんですよ。それ悔しがってね。 너무나도 분해서 울 것입니다. だからそれがここに書いてあるでしょ。すべての目ことに彼を突き刺した者は彼を見る。でその後地上の所属って書いてあるでしょ。 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라고 나옵니다. イエス様のために信じない人たちがみんな嘆く。もっと早く信じてればよかったのに。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예수님 믿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애곡합니다. 皆さん今日イエス様の再臨を信じますか。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림을 믿습니까? 聖書にもアーメンって書いてあるのここ最後。 성경에도 마지막으로 아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アーメン。 아멘. じゃあこれ一つ賛美しましょうみんなで。 이 찬양을 다시 여러분들 같이 부르겠습니다. そしてお祈り先生にお願いします。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